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탐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눈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각도로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께 찬양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린아이들 옛날에
찬양 가사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우리 또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만약 내가 집과 자동차를 교회에 다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제 노래를 불렀으니까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집과 자동차를 다 교회에 헌금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No,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네, 대답을 그렇게 이제 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크게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건 아는데,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려면 죽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가기는 하겠죠. 살아도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살아서도 천국 가겠지만 죽어야 한다. 너무나 순수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18장 23절 우리 한번 봅니다. 18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하면서 결산하려던 그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을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18장 앞쪽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천국을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크든지 작은지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같아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아직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게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이 땅에 엄청난 우리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는 자가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는 자가 세상 가운데에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그것은요, 그 은혜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보혈의 가치는요, 이전 세대, 우리가 이미 이전 우리 조상들, 지금 세대, 지금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금님 앞에 한 사람이 불려 갑니다. 그는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면 1달란트가 1만 달란트라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요, 한 사람이 일하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300일을 꼬박 일하고 1년 동안 300일 일한다 해도 거의 2천만 년 동안 일을 해야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요, 하루 동안 계속 쓰지도 않고 계속 모아서 1년에 300일을 일한다 해도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빚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이 땅에 엄청난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갚을 돈 있어? 없으면은 너의 가족들도 다, 또한 너의 모든 재산들도 다 팔아서라도 갚어라고 요구를 합니다. 못 갚을 줄 압니다. 갚을 수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임금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너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자비를 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못 갚을 줄 알고 임금도 못 갚을 것을 알지만은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비하심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임금님에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갚겠나이다 라고 할 때에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탕감
다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조금 탕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요, 이거는 어떠한 은혜보다 더 엄청난 은혜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도 다 갚지 못한 온 가족을 다 팔았어도 그때에 한 사람 노예의 가격이 500에서 2000데나리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팔아도 한 6000데나리온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만분의 1도 갚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갚아도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임금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임금님이 그렇게 자비하심을 베풀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한 수천 번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노동력으로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1만 달란트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먼지 같은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러한 빚진 자가 자기에게 용서해 달라고 내가 갚겠다라고 하니까 이 임금님에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빚을 진 자를 탕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갚을 때까지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좋지 않은 사람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참 어쩌면 악한 사람. 실제적으로 이전에 예를 들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에게 탕감받았을 때에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 사람은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이어지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요, 완전히 새드엔딩, 완전히 슬픈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용서해달라고 갚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바로 옥에 가둠으로 인해서 이 1만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을, 그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정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이 조그만 자비하심도 용서함도 또한 참음도 없이 그를 바로 옥에 가두는 그러한 나쁜 사람, 우리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 진짜 나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세상 가운데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글이 이제 떴는데 무슨 글이냐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아니하고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한 40대의 초반의 여인이 그 안에서 거품을 몰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막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뒷창문을 차의 뒤쪽을 혹시나 다칠까봐 뒤쪽으로 끼워서 문을 열고 해서 그 사람을 집어내서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구해주었어요. 혹여나 싶어서 그에게 인공호흡이라든가 이제
몸은 터치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전하게 그 집어내서 119에 신고해서 이렇게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의 남편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일까요? 그렇죠? 이게 보통은 내 아내를 구해줘서 고맙다라고 해야 될 전화인데 뒤에 창문을 깨서 30만원, 그러니까 내릴 때에, 그러니까 창문을 깰 때에 아내가 다쳐서 치료비로 70만원, 1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에 그것을 주지 아니하면 신체적 접촉을 했으니까 추행범 이런 것으로 고소하겠다. 내가 100만원 이야기한 것도 싸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진짜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별난 사람, 이상한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 아내가 그냥 안 구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같으면 아니 그걸 왜 구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람도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돈이라도 받아야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아내를 구해줬으면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는 못할 망정 100만원을 청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범으로 고발하겠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이 사람 1만 달러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는 나가서 100데나리온조차 탕감하지 아니하고 바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그 사람이, 그 동료들이요 그것을 알고 임금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당장 그는 불러와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여기서 보면 악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여, 너는 윤리적으로 너는 악한 자다, 비열하고 못된 자에 속한 거죠.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임금에게 엄청난 그런 빚을 평생에 온 가족이 온 재산을 그렇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조그만 거 용서하지 못하고 그 조그만 것 어떻게요?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악한 자를 이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3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34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둔다는 것은 그가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그러면 그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비유라고 했어요?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임금님이 하나님이면 이 사람은요 평생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감 받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행복한 인생으로 끝났을 건데 왜 이런 다시 임금에게 불려가서 그 감옥에 영원히 갇히는 그런 형벌을 받았겠습니까? 이 비유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임금에게 받은 은혜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임금이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탕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에 자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참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비하심과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내 세상 가운데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이와 같은 삶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니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맞습니다. 그럼 행함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는 받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내가 받았으면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은혜 받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참 믿음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비춰보면 오늘 본 말씀에 비춰보면 그는 분명히 탕감 받았는데 탕감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탕감 받았으면 그 은혜에 맞는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추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너는 다시 불려가서 지옥에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삶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문제를 무사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분명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냥 용서, 단순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신 불쌍히 여겨주신 그 삶의 가치, 그 은혜의 가치로 너가 살지 아니하면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때로는 악한 사람, 때로는 언제 사람을 변호할 때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다 변호해달라 할 때에 다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변호를
변호를 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변호를 하다 보면 100대 0이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80대 20이라든가 50대 50이라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완전히 잘못을 해서 그렇게 변호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잘 없답니다. 이 사람이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혼의 문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나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내가 완벽한 자는 없고 저 사람은 항상 뭔가 이렇게 지적을 당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의롭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고 너는 다 징벌 받아야 될 존재고 너는 비방받아야 될 존재고 너는 용서받지 못할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당당할 수밖에 당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신 그 은혜로 그 가치가 우리의 생명을 줘서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가운데에, 형제들 가운데에, 이웃들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미소를 얼굴에 담고 주님의 겸손을 손으로 나타내며 주님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나아가서 어둠을 밝히는 삶. 이 땅에 용서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품을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정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늘 너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것은 참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엄청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주님의 은혜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찬양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며 또한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의 가치를 알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그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신 하나님, 땀 흘려 일하며 그 수고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 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같이 또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켜쥐는 데에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데에 손을 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늘의 신령강국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사랑 나눔을 통해서 딴 성경을 딴 드림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루는 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드린 이들의 섬김과 사랑을 아시고 주님께서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앞에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장마철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위에 함께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50가지 감사 쓰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구역장들에게 50가지, 가정에 대해서 50가지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이제 구역장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함께 할 때,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감사할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까? 이웃에 대해서 감사할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이후에 구역장 모임 있겠습니다. 우리 다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맛있는 식사를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식사하고 돌아가시고요. 이제 필경대에 책임자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꼭 등록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베풀고 품지 못한 자가 있으면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도 엄청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인색하며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우리의 생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그 은혜의 가치를 알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